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집사님,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증인이라고 말했을 때. 영광.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법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용어는 바로 법정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어,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재판 과정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어,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증인의 정확한 사전적인 단어는 이렇습니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내 모든 일을 보았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으며 모든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모두 보았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 그 부활을 보았던 증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짤막하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고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장례라도 잘 치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안식일 후에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니 이게 웬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열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도 모자라 시체까지 없어졌다니, 그런 사실에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무덤 곁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나요? 그러니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잘 봤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목격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뒤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무덤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나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나요? 그러면 내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다시 치를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저 무덤지기인 줄 알고 시체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감격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첫 번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처음 믿고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입니다. 도마도 이름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만 도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잘 드러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의 도마의 어록을 보면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궁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허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은혜의 경험을 하지만 도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그런 예수님의 손이 정말 뚫려 있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그 말들을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진짜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아야지 알 것 같아. 그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는 도마였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봤다, 정말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고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8일 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도마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믿어지느냐? 도마야,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도마는 감격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서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두 번째 반응은 확신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도마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 도마는 확신으로 바뀌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 확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완전히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많은 본문들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거의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본문들을 보면 베드로는 좀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답게 파워풀했고 정말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으러 간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처럼 몸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였습니다. 무모했죠. 또한 이 무모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가실 때 밤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리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몸이 먼저 나가 행동이 먼저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 베드로, 정말 행동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 사건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나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바로 배를 버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은 근심에 쌓여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고 무모한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정말 명설교였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을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대제사장들과 대면했으며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과는 다르게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의 3번째 반응은 담대함입니다. 무모하고 행동이 먼저 나간 활동적인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활동적인 모습을 장점으로 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담대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해지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지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다면 그 베드로의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 그리고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슬픔에 잠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확신으로 바뀌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미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난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 부활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복음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